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4절의 내용은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행한 일을 알려주며 답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게 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군중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언급하시며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리까 하라매. 세례 요한의 질문을 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기다린 구원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무시아흐에서 유래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등 특별한 소명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음력한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잖아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반드시 와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동쪽에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고 거긴 잠겨 있습니다. 안 열려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모든 압제에서 구해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문은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제국이 그 길을 정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문을 잠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간 지금은 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긴 세월 동안 그걸 믿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했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사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그 밑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인생 사명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32절에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너무 많은 체험을 했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제자 2명 보내서 진짜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영적으로 많은 체험, 확실한 체험이 있어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언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면 의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의심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의심이 생깁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은 사람들도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요. 왜냐하면 체험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만들어 기념합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들. 사람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당장 기억되고 새록새록 기억될 때는 힘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기억은 나도 그때 있었던 감격은 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해 안 가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흥분, 그 감격, 그때는 너무 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좋았던 생각은 나요. 근데 희미해지지 않나요? 너무 또렷하십니까? 여러분 IQ가 180쯤 되시고 뭐 이렇게 기억력이 총명해도 잊어먹습니다. 사람은 서서히 그렇게 감퇴된,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엄청, 세례 요한도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도 싸그러들고 그 기억도 쇠퇴하고, 이게 사람이다.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맞아?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푼 걸 반복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가지고 매년 기념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잊어먹고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니 얘들아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으면 약해지고 흔들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저렇게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이슬람도 그렇게 하죠. 불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불교는 모여요. 왜 모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보니까 돼. 그래서 불교 서울 저쪽에 굉장히 큰 뭐 몇만 명 모이는 불교인데 그 사람이 원래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다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거다 그래갖고 불교 유치원 세우고 거기도 절에도 차가 돌아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목회 방법이 전파돼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그렇게 그 감격을 잊어먹지 않도록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을 아신 주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매주 예배 오는 게 중요하고 예배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 주 빠지잖아요. 죄책감도 오고 괴롭습니다. 2주 빠지잖아요. 힘이 듭니다. 근데 한 6개월 빠지잖아요. 완전히 까먹어버리는지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례식을 예수님을 요단강에 세례할 때 그런 것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좀 다른 게, 유대 그쪽 감옥은 기본적으로 천년 동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게 어떨 때 굉장히 밑에 있어요. 집어넣어놓고 그냥 초조망 같은 거 앞에 설치해놓거나 로마 병정 서 있으면 이게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 치질 걸린 사람은 큰일 나겠어요. 차잖아요. 그리고 황량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회색 벽 보면서, 거기 또 석회석이니까 회색 벽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한 달만 있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 붕괴될 것 같아요. 한 2달 있으면 정상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습하고 춥고 서럽고. 세례요한은 그 가운데 하나님에 있던 감격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 강대상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문구 할 때 그걸 이렇게 적어 놓는 데도 있어요. 왜 적어 놓느냐면, 우리가 기념하라 하는 것, 그 개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해라. 너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요게 잊어지면, 그 제가 이거 보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인간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속성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걸 자꾸 잊으면,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부부 간의 사이가 왜 안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좋았던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하면 좋은데, 그건 물에 새기고 기분 나빴던 건 돌에 새겨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데, 결혼을 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가 신혼여행은 일주일을 전국을 돌자. 자가용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어디서 봤는지 이제 약간 낭만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 골병이 됩니다. 하루 종일 운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3일째 됐는가 뭐 여기저기 보다가 결국은 운전만 하루 종일 운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인데 알아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제 손 딱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정신없는 소리지. 누굴 아프고 싶어 아프나? 아프지 마세요. 근데 그때 신혼여행 가서 손잡아서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한 30년 된 요게 지금도 희미하지만 기억이 새로워요. 그때 생각하면 참 고맙다. 혼자 알아 누워 있으면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 여자가 아프지 마세요. 뭐 2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손잡고 그냥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 부부 싸움을 하고 싶다가도 그래, 이 좋은 것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왜 부부 싸움을 하느냐면, 제가 가만 생각하면 잊어먹은 거죠. 열 받으니까 다 필요 없고, 네가 지금 나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좋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시험 들 때는 이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오직 이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다. 세례요한 같이 이 많은 체험한 사람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니 이렇게 되더라. 제 모교에서 포스트잇 집사가 있습니다. 포스트잇 집사. 제가 평생 그 집사님
기억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고 갚아줘야 되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복수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를 포스트잇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이분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문 앞에 딱 붙여놓는 겁니다. 문에 이렇게 나갈 때 딱 보고 참 그 집사 나한테 상처 줬지, 갚아줘야지. 그래서 갚으면 와서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못했잖아요. 집에 와서 보면 아하, 내가 반드시. 그게 제가 참 놀라는 건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안 고쳐. 예. 그러니까 야, 세상에 저런 분이 있나.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자기 그렇게 반드시 복수한다는 걸 저한테 밥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밥 얻어먹어서 바들바들 떨었네. 잘못 걸리면 난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참.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준 것, 특히 가족은 잘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사람은 참 잘 까먹더라. 심지어 상처 준 것만 기억하더라. 그것도 잊어먹을까 봐 포스트잇에 기억하는, 은혜를 적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요. 세례 요한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은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세례 요한처럼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밖으로 꺼내어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이 풀립니다.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는 참 좋았던 게 이겁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진짜 메시아 맞나?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의심이 점점 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어떻게 잘했겠죠.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가서 여쭤봐. 진짜 메시아 맞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오해, 왜곡, 착각 여기에 전문화됐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을 때도 오해를 많이 하고 말을 할 때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옛날에 개그 프로인가? 거기에 그런 내용 나오던데요. 이렇게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하고 소개팅을 하러 여자애가 남자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저기 변호사라고 그래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변호사 맞아요? 이분이 예, 변호사 맞아요. 진짜 변호사 맞아요? 예, 저 변호사 짓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 근데 거기에 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소개팅을 또 하는 거죠. 아유, 근데 이상한 거죠. 검사시라고 하시던데요. 예, 검사 맞아요. 아, 검사세요? 근데 생긴 건 검사 같지 않으신데 저 검사 맞아요. 그러면 검사하기에 이렇게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범죄자 상대합니다. 왜요? 저는 옷 검사합니다. 직업이 옷 검사하는 거죠. 옷 검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무슨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알아서 오해하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와 착각 속에 한국 사회는 또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있으면 막상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박 목사 나한테 와. 한참 선배님이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거의 뭐 목사님인데 그 보스 기질이 있어요. 밥도 잘 사시고 뭐 호탕하시고. 그다음에 저보고 박 목사 나하고
저기 필리핀 선교가 이렇게 내가 예 목사님 뭐 목사님 가자면 뭐 가야죠. 근데 목사님 저기 필리핀 어디 누구 가. 근데 목사님 저기 저희는 그분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 힘들어해서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정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목사들끼리도 예의가 너무 있으면 속으로 가기 싫으니까 저 핑계 대는 것 봐. 저놈 하여튼 살살 빠지는 게 아주 그냥 여우 같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뭐 할 때만 걔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호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 때는 못 가? 예, 저기 뭐 잠깐만. 그리고 그때 필리핀으로 전화하더라고. 뭐 문제 있어? 여기 하고? 내가 도망 나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있어? 말해봐. 하여튼 그래 나중에 봐. 뭐 있긴 있네. 그럼 넌 빠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 안 만나게 해서 언제든지 빠지는 거죠 막. 이번에 너무 화끈하니까 멋있던데 엮이고 싶진 않더라고. 근데 보세요. 뭐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서로 간의 마음에 이렇게 뭐 예의 갖추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니까 이 빈 공간에 마귀가 역사를 참 잘하더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가서 그러는 거죠. 권사님이 저 재수 없다고 욕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해.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러면 오해가 풀리는 것이고 맞아 그러면 팩트가 확인되는 것이고. 근데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빈 공간을 역사하니까 저한테 와서도 그래요. 목사님 왜 강대상에서 목사님 혹시 설교하면서 저 까셨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래요? 언제 깠대요? 2부 예배 말미에 깠대요. 그럼 들어봅시다. 이러면 됐잖아. 근데 우리끼리 예의를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이 빈 공간 속에서 조금 전에 변호사하고 변홍사하고 헷갈리는 것처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부부 사이도 제가 이렇게 부부들 상담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생각하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들 말을 노를 노라고 들으면 안 되고 또 예스를 예스라고 들으면 안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해 뭐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이 똑똑한 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잘해도 사람 마음 읽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야기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물으면 돼요. 이렇게 저기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그럼 여자들도 막 뭐 알아서 네가 생각해봐 뭐 이러지 말고 좀 남자 몰라 그거. 제가요 보니까 미분 적분 뭐 대수와 이런 건 풀어도 여자 마음 못 풀어. 이해가 안 가. 뭐 종류가 달라. 그러면 그냥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꾸 뭐 이러지 말고 음식점 가서도 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되지. 뭐 당신이 골라. 고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저거 그러니까 사람 미쳐.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지 먹고 싶은 거 먹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그걸 다 맞추냐고. 인생 피곤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예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면 좋습니다. 그 솔직도 예의를 갖춘 솔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질문할 때도 권사님 뒤에서 내 욕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지. 권사님 저 물어볼 게 있는데 왜 그러냐. 권사님 뒤에서 저 까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침 뱉겠어. 제가 그 에버랜드 가서 재밌는 거 봤는데 에버랜드 가니까 그 친구들이 이게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피곤한가 봐 애들이. 반갑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뭐 이러는데 그 표정 보고 나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살살살살 웃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지. 부부 사이도 이제 우리 교회 여자들은 자꾸 돌리지 말고 인생 가뜩이나 피곤한데 마누라한테도 피곤해서 되겠어요. 그냥 뭘 하면 남편은 잘 모르면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묻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갑자기 기분 나빠도 뭐 하는데 확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거나 뭐 좋다는 생각을 해. 이래. 근데 그냥 확 일어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면 확 일어나도 한 템포 넘기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것처럼 근데 여보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살살살 풀어가면 되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솔직해라. 그리고 서로 간에 예인이 뭐니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이 자란다. 모르면 물어라.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물어라.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물어라. 그리고 솔직해라. 그러면 다 산다. 아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인생을 훈련시키면서 너는 머리가 탁월하지 않다. 저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머리 자꾸 쓰지 말고 솔직해라 그냥. 그럼 똑똑한 애들이 알아서 다 정리하더라. 그리고 제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나이 들면 다 똑똑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하도 치니까 똑똑해지다. 그러면 그들 앞에 솔직하면 그리고 진실하면 그들이 알아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묻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묻는 거죠. 그 밑에요.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단단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4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믿음 그 사람도 지금 주님 말씀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갈대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 헤롯 대왕에서 모기 배임을 받잖아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과거에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이 평생 대단한 믿음이 되면 좋겠지만 과거에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이 때로는 바람 앞에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믿음이 어땠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도 흔들리더라.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주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잡아지니 순교자의 반열까지 가더라. 그러니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죄도 하지 말고 스스로 너무 자책도 하지 말고 인간은 그렇다. 근데 그 흔들리는 것들을 다시 잡아야 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는 게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목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직접 저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흔드는데 제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는 건 당연하지 않다.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일어나야지 순교자의 반열까지 가는 거다. 아멘. 지금 이 대한민국은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15년 전에 들었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에서 그 문화 콘텐츠로 석사 논문을 쓰는 그 여자 유학생한테 우리 한국인인데 걔한테 들었던 말인데 제가 지금 놀라는 건 뭐냐면 그 말이 15년이 더 됐죠. 근데 하여튼간 그 15년 뭐야? 근데 그 말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요. 걔가 그렇게 이야기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앞으로 반드시 교회에 대한 조롱이 나오지 않는 영화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야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좋아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작가들은 반드시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영화나 이런 건 흥행이 잘 안 돼요. 보세요.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이고 앞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심해질 겁니다. 그럼 제가 교회를 뭐 근데 보세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하여튼간 교회 목사 사기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건드릴 수 없고 목사나 이런 영역을 안 건드렸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웹툰도 보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 교회 장로들의 이미지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흔들림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건 세례 요한도 그 대단한 사람도 감옥 속에 그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흔들린 것처럼 그 다음에 별소리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린 게 당연하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사람이니까 당연한데 그걸 놓아두지 말아라 제발. 그것이 자라가도록 놓아두지 말아라. 은혜 받고 다시 잡아야지 세례 요한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서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힘들게 잘 왔으면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학생 김모 씨는 훈련소에 입소한 지 딱 일주일 마침내 군인교회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서 그는 눈물 콧물 쏙 빼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라는 광야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를 맞이한 건 하나님이 아닌 소대장의 따뜻한 환영식이었습니다. 교회 다녀온 인원 앞으로 나와. 25명의 신실한 신자들이 앞으로 나서자 소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이 미소 지을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25명을 연병장에서 서너 바퀴 뛰게 하며 선착순에는 얼차려를 줍니다. 그리고 병기 검사를 해서 총기 분량으로 다시 얼차려를 줍니다. 다음 주일 교회 갈 사람? 이란 소대장의 질문에 10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주님 저희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침묵 기도 중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부대로 복귀하니 소대장은 소대원들 전체 관물대 검사를 합니다. 교회에 다녀온 사람들만 골라서 관물대 정비 분량으로 추운 겨울날 팬티만 입힌 채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별의별 기합을 다 줍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자 교회에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5명뿐입니다. 5명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대로 돌아오자 소대장은 저녁 늦게까지 진지 구축 사역을 시킵니다. 네 번째 주일이 되자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나선 사람은 단 2명입니다. 기존에 함께 주일 예배 다녔던 23명의 병사는 맥 빠진 목소리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 대신 달 예배 드려달라고 주일 예배에 가는 2명의 병사를 조문하듯 배웅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대장은 2명의 병사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일요일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도 좋다. 평일에도 일과 후에 교회에 가도 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군생활 내내 VIP 신자 대우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이런 내용은 위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흔들려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끝까지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악한 환경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생각으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두 번째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고 싶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식민지 유대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은 시대의 산물인데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여주시고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도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우리 유대를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그럴 분이 메시아야. 이게 세례요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으로 보니 아니 이분이 그런 건 안 하고 뭐 창녀들하고 만나서 뭐 고쳐주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소리 하고 다니신다는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들리고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분 맞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이 틀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딪히는 요 사이에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의심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의심스러운 생각을 자꾸 가룟 유다처럼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하 이분 진짜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틀 이를테면 그 틀이 이제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러고 교회를 왔는데 뭐 복 받기는 뭘 복을 받아. 일은 어렵고 교회에 와서 자꾸 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 그러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생각하는 사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부딪힐 때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넣고 그 의심이 들면서 아하 이게 맞아? 이게 진짜 맞아? 이건 목사들도 이걸 겪습니다. 이를테면 목사님들이 신학생 돼서 막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그리고 개척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떤 게 있냐면 워낙 뜨겁고 이러니까 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 교회에 몰려들고 그리고 막 그 방언 받고 이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강대상에 자고 막 이렇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와서 30명 성도 오면 오 할렐루야. 그러다 한 50명 성도 오면 막 이렇게 흥분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그러다가 참 교회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명 30명 탁 패가 나눠서 교회가 개척교회는 많이 그래요. 패가 나눠서 팍 부딪힙니다. 그리고 30명이 남고 20명이 가주면 좋은데 20명이 남고 30명이 가버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 입장에서 몇 년 동안 막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라 그런데 이게 뭐지? 그리고 기가 탁 꺾여요. 그리고 진짜 이게 맞나 그러다가 다시 은혜 정신 차리고 다시 막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또 이제 한 50명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막 싸움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 한 20명 확 나가요. 그럼 또 30명이 이렇게 돼요. 이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패턴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패를 나누고 그다음에 대장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주서에서 이 둘이가 팍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라이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데 라이벌도 있으면 이렇게 푹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위기에 빠져요. 그러면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착각했던 게 복음이 가고 영혼이 이를테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방언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 들어와서 막 목회가 영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다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중에 좌절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런 목사님들을 상담하고 이러다가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왜 그걸 지금 알까요? 어느 날 우리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받기로 하고 이 땅의 인생을 반납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이 속았구나. 왜냐하면 목회에서 저렇게 3,000명, 5,000명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걸 보면서 목회가 저래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성도 10명, 성도 20명 이런 건 거들떠도 안 보이고 이걸 향해서 달려왔구나 목사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저 천국에서 위로받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한테 우리한테 너무 잘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답인 줄 아는 거죠. 제가 우리 남우원 목사님 한 10년 전에 9년 전인가 8년 전에 미국 보낼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양떼들이 목자가 없다잖아. 양떼들이 좋은 목자를 찾는 자잖아. 거기가 200명이 한국 사람이 200명밖에 살든 말든 간에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그 길 가는 게 목자 아니냐.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 김영진 목사 보낼 때도 성도 10명이라도 목자를 찾지 않냐. 그게 어떤 목사도 안 간다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양떼가 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김영진 목사가 저보고 그럼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담임 목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떡할까. 지금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는데 그때는 맹해서 그냥 그 말 듣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속은 거죠. 하늘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지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노회의 목사님 중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빨리 은퇴하셨습니다. 빨리 은퇴하시고 조기 은퇴라는 거 하잖아요. 하시고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근데 언제가 노회를 왔는데 제가요 얼굴이 해처럼 목회할 때는 얼굴이 새카맸는데 성도한테 시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새카맸는데 아니 이분이 목회 그만두시고 택시 운전하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흔들치고 그때 그 목회하실 때는 성격도 좀 그러셨거든요. 막 고함 지르시고. 그런데 성격도 너무 좋은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택시 운전해서 그냥 이러는데 제가요. 야 은혜가. 그러면 이분은 그 목회할 때 왜 은혜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게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신 거죠. 제가요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 교회 청년들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애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씩 이름 불러서 잘 되는 놈도 잘 되죠. 이렇게 한 놈씩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미안하고 첫째.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들한테까지 다 신경 써줄 수 없는 내가 자책도 하나 하고 하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왜냐하면 어른들을 돌보는 것들이 우선순위니까 그러면서 저것들 벌써 40이 되고 그 뭐 20몇 살짜리들이 그렇게 됐는데 저것들을 내가 저걸 이렇게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미안도 하고. 근데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냥 하나님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니까 영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보면 많은 목사들이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그 사람한테 시달려서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목회에 대한 기본 방향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 목사들이 좋아서 홍기성 목사 같은 사람도 지금 서울에 담임 목사로 가서 그 성질 안 좋잖아요. 성질 안 좋으신 분인데 근데 제가 전화하면 목소리가 안 좋아요. 왜 그래?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번에
유산할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강대상에서 그냥 앉아서 자면서 하나님 유산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맙죠. 목사들은 그렇게 사는 게 목사인데 우리가 속아서 좋은 차 타고 뭐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어디 가서 뭐 시장 만나고 뭐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잘못된 전제,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틀에 사단이 기름을 부으면 점점 더 망가지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근데 저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를 제빵으로 만들 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잘못된 생각인데 아니네,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커지고 어느 날인가 그 마음에 진짜 맞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 복된 생각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처방. 우리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힘내, 용기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요. 3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왜곡되지 않은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말로 위로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명확한 사실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에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으리이다. 사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질문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 눈뜨게 한 걸 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이분이 하셨어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야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야 여기 있는 이 열매들을 봐. 그리고 이걸 보면 생각이 안 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에 힘내 집사님 용기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번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제가 이제 그거 들을 때 나았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상하네요. 기도하면 당연히 낫는 거지 뭐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나았어요? 이렇게 반응.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목사도 신학책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막 이렇게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 때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네요.
이렇게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은 뭐 우리도 이렇게 말기암 이런 거 나와서 간증하면 안 되나?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오십견 이런 거 낫고 뭐 이렇게 뭐 허리 디스크 이런 거 낫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야기 안 해요. 나도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듣게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했대.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막 떠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야, 집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놀라워요. 당신 보고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간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냥 자랑할 필요도 없고 떠들 필요도 없고, 이것 없고 네가 엄청 힘내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듣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힘을 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좋겠다. 하나님이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다. 나 같은 건 뭐. 교회 이야기도, 목사님 교회는 그래요? 재수 없어요. 심한 전화.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럼 집사님한테 그랬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아들 셋이잖아요. 이 아들 셋에 제가 선물 주고 싶을 때 내가 주면 되지. 내 돈 갖고 내가 주는데, 큰 놈한테 5만 원짜리 주고, 둘째한테 3만 원짜리 주고, 막내한테 1만 원짜리 주고, 내 돈 갖고 내가 줬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덤빌 수 있어요. 아빠, 큰형은 새끼고 나는 뭐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공평하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걔가 따질 수 있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아버지 그러면 형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안한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애따 4만 원 더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셨으면 그럼 나를 왜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길을 여셨으면 왜 내한테는 길을 안 여시는 겁니까?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는 안 흘리신 겁니까? 나는 그걸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시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가 전파될 때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저를 축복하셨으면 나도 축복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흔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지금 신라한 연못에 날 때부터 소경처럼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저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게 세례 요한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세례 요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흔들리던 믿음을 바로잡고
다시 순교자의 반열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지금 시대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시죠? 아니요, 세례요한도 흔들렸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없고 하나님 믿으면 많아 이런 생각이 흘러 가는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분을 자책하지 말고 세례요한도 흔들리니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흔들릴 때 다시 붙잡는 것.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은혜에 주님, 나도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